2월 26일 수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알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과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향해 자신의 권한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계속 증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선언하시며 자신의 심판이 의롭다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기에 그 일은 의롭습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뜻을 구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의롭다 말씀하시며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내린 판단과 행위는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증거가 참임을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만일 어느 누가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그 증언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참되다는 것은 유효하다라는 의미인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증인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33절에 보시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 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는 진리에 대해 곧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며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취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계시며 또한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다른 누구로부터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에 대해 말씀하시므로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의 역할에 대해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지만 세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입니다. 여기서 켠다는 말은 얼마 있으면 다 타서 꺼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비치는 빛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잠시 타다가 꺼지는 일시적인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시적으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등불에 잠시 좋아했지만 곧 자신들의 어두움이 밝히 드러나자 돌아서 버리죠. 세례 요한도 결코 빛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오시자 세례 요한은 역사의 무대 뒤로 그저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과 37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 자신이 행한 일이 증거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 자신의 지혜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아버지는 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아들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들이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7절 하반절과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형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고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듣고 배우며 암송하였고 특히 랍비들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9절과 40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소유하는 특권을 가졌고 또 말씀을 열심히 읽고 외우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며 연구했지만 한 가지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결국 살지 못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또 생명의 근원이시자 심판자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참되다는 증거로 세례요한의 증언, 또 자신이 행하신 일들, 성경의 증언을 제시하시며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를 주셨고 진리의 증언자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가 아니라 이미 말씀 속에 주신 그 증거들을 내 삶 속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성도로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환우들과 또 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일상의 경건을 통해 각 가정마다 예배를 잘 지키고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서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읽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많은 이들에게 읽혀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세상이 소망 주는 교회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믿고 진리의 증언자로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생명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사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인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의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경건을 잘 지키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말씀을 지켜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신부산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는데 잘 대처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구 지역과 부산 지역에 실제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